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 시리즈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지금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기가 막힌 일들, 어려움을 겪었어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점점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부분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됐던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인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제국 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역사의 주인인 줄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요, 발견한 거예요. 타락은요, 인간의 타락은 죄의 본질이잖아요. 타락은 하나님 없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살이는 무엇인가? 20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역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로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우리 인생자리는 그냥 있다가 둥둥 떠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된 우리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가 인생의 신비인 것을 요셉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 인생살이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물고 뜯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죠.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나를 조력자로 사용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 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구나. 내가 꿨던 꿈은 하나님의 거대한 꿈의 일부분이었구나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110년을 살았어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면서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을, 그러니까 4대죠. 4대를 보고 그 4대랑 함께 스라에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았으니 요셉의 노후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한 그런 노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요셉은 이제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은 죽으면서 딱 하나의 유언을 남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마도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딱 하나의 유언을 남겨요.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꼭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에 반복해서 두 번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때에 꼭 나의 유고를, 나의 썩어 문드러진 나의 유고를 이 땅에서 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구절에 요셉은 애굽에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장엄하게 시작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작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요? 관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창세기의 결말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토록 엄청나게 장엄하게 시작한 창세기가 왜 관 속에 들어갔더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관 속에 들어가면서도 꿈을 꾸고 들어가요. 관 속에 입관을 하는데 꿈을 꾸면서 들어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꿈을 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족들에게 심어주면서 지금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요셉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결말은요, 죽음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건져내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꿈,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처지든 간에 여러분 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충단인데 충단위의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전성기를 무슨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부러웠던 점이 있어요. 그건요, 요셉의 삶을 쫙 살펴보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두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너의 혈통 가운데서 통치자, 왕이 나오게 될 거야. 유다에게 준 예언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절을 하는 그 이미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창세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시는 복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져요. 유다와 요셉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으로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다가 말씀 노트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펴보세요. 주보에 있는 여러분 목장 노트를 한번 펴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모의하였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졌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당시 노예의 값에 팔렸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고 뿌리쳤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요셉이 거짓으로 고발당했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두 죄인과 함께 있었고 그중 하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리 되셨습니다. 요셉이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했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었듯이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차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에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가 의도치 않게 대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대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의도치 않게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은 대속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대속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요셉이에요. 진정한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결말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결론이 맺히지 않는다면 창세기는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히브리 언어로 써져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결론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끝나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진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날 때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바로 그때 오는 거예요. 숫자가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가고 재정이 올라가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 가운데서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한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요셉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많이 닮아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마귀를 닮고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장충단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언어의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져서 우리 교회의 전성기,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속히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